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늘 기도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 또 교회 모임들 많이 나오셔서 또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성전. 왜 이런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것부터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요. 또 짧지만 여러 가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요?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몽해가 뭡니까? 그러면 몽해는 일단 농사 지을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소 2마리를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걸어서 몽해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밥을 같이 먹지 말라는 뜻인가? 운동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들과 사귀지도 말라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하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럼 몽해는 일단 매었다 그러면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은 방향을 두고 오랫동안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런 걸 어떨 때는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어떨 거는 사업상의 동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들 얽혀가지고 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뭐 취미생활이나 밥 먹는 거나 만나는 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제 믿지 않는 자와 그런 몽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쭉 나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해요? 함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어찌 함께하며. 그럼 믿는 자는 비록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입고 먹고 하는 건 똑같을지는 모르지만, 믿는 자는 의에 거하는 자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까닭에 불법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해요? 사귀며. 이런 단어 지금 나온다 그랬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게 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해요?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15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해요? 조화되며. 그리스도는 아시잖아요. 벨리알이 뭡니까? 구약,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뭐 악한 자, 나쁜 짓 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지만 나중으로 넘어오면 사탄이라는 의미로 갑니다. 마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조화되며. 이거 조화는 그리스 말로, 그리그로, 헬라 말로 이게 심포니입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심포니 있잖아요. 짱 그러면 쫙 조화가 돼서 음이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심포니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긴 목표를 두고 함께 가치관을 나누면서 가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해요? 일치가. 이런 단어도 지금 계속 나온다 그랬죠. 함께 되고 조화되고 상관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벌써 우상이 있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전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것을 뭐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그 말씀은 다니엘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못할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은 벨리알과
내 백성은 불법과 내 백성은 우상과 짝해서 살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존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라,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떨어져 있으라. 제가 이 취미생활 얘기한다고 안 그랬죠? 취미생활을 안 믿는 사람과도 같이 해야 전도도 하잖아요. 밥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 멍에를 뒤집어 쓰고 한 목표를 향해 가지고 장시간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게 가능한가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설명이 이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변리하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1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됩니까? 너희에게 누구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누구요?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14절로 올라갈래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해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의미는 다 알아요. 의미는 알아요. 그러면 이제 혹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 들으시고 쉐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중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럴 때 성도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 이기는 부모 뭐예요? 없는 거 아시죠? 자녀 못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도 결혼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딱 불러놓고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딱 불러놓고 선교사의 사명을 줘야 되는 거지. 자기는 뭐 죽어도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은 믿지를 않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딸이나 아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사명을 줘야 됩니까? 무슨 사명요? 선교사의 사명. 너 그 집에 들어가면 선교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선교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부터 시작해서 그 집을 뒤집어 놓고 예수 믿게 만들 사명을 주셔야 되는 거지. 왜요? 그래야 이 몽이가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 가면요, 한 포도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그 가정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동물 두 마리를 서로 교합시키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깨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농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책은 농사 짓는 책이 아니에요. 소 두 마리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동물하고 하지 말아라. 이건 농사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만약에 소하고 당나귀하고 두 마리를 결의를 지어서 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저에게는 소도 없고 뭐도 없어요. 당나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당나귀는 뭐가 세요? 고집이 이거는 뭐 하늘을 찌릅니다. 당나귀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소는 묵묵히 밭을 갈라 그러는데 둘이 결의를 이렇게 멍에를 요크를 메어놨으면 이렇게 소는 길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당나귀는 고집을 부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대요. 그러면 이게 밭이 갈아집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비유로 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요? 멍해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멍해. 이게 같이 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인 거예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쭉 나오는 중에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시대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에 가정한 거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성도님들, 성전에 관한 이야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성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성막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온 우주가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몇 평 되는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럽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우리 출애굽기 한번 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소를 짓고 뒤에 지성소를 지어놓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궤는 이거 언약궤입니다. 법궤입니다. 법궤 위에 뭐요? 속죄소, seat on mercy입니다. 은혜의 시은소, 속죄소. 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요? 너와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겠다 그럽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법궤 위에 뚜껑, 속죄소 있는 거기에서 만나겠다고. 그게 있는 장소가 뭡니까? 그럼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크기가 얼마탑니까? 지성소 크기가 얼마탄지 아세요? 제가 평수로 가르쳐 드릴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런 거 집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을 하잖아요. 성막은요, 이쪽으로 100규빗, 이쪽으로 50규빗입니다. 성소는요, 그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30규빗, 이쪽으로 10규빗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는요,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입니다.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한 규빗이 센치가 얼마가 됩니까? 어떤 학자들은 43cm, 어떤 학자들은 45cm. 한인 동산장로교회 이풍산 목사는 얼마로 하자 그랬습니까? 50cm. 잘 하시네. 그래야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한 5cm 틀리고 3cm 틀리고, 규빗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제가 생각에는 50cm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10규빗, 10규빗. 그러면 이게 5m, 5m입니다. 몇 제곱미터예요? 25제곱미터. 머릿속으로 빨리 하십시오. 25제곱미터. 한 평이 몇 제곱미터예요? 3.3인가 아시죠? 그렇죠? 3.3제곱미터가 한 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25제곱미터 나누기 3.3. 전화기 있는 사람 빨리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지금 전화기 꺼내면 나누기하고 더하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7평이 조금 넘습니다. 7평이 조금 넘어요. 요거를 45cm로 하는 사람은 6평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 장소, 그것의 넓이가 몇 평입니까? 그러면 6평 아니면 7평이에요. 6평 아닌 7평이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막이, 성전이 왜 그렇게 귀중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너희와 만나주겠다는 것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제도는요, 광야 생활할 때, 그 다음 가나안 들어가서 쭉 있다가 솔로몬 시대 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이 되어도 거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 없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했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돈이 없었잖아요. 있는 거 다 내어놓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나겠다고 원하는 그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바닥에 대를 놓잖아요. 대를 놓을 때 성경을 보시면은 연세 많이 드셨던, 자기가 어릴 때 성전을 보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통곡을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통곡을 합니까? 첫째, 감격해서 그런 거죠. 자기들이 있는 앞에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게 지대가 놓아지잖아요. 막 통곡하면서 울고. 둘째, 왜 통곡했습니까? 두 번째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라.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는요, 은근 모든 것들이 풍부했습니다. 돌, 나무.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게 짓기가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은요 아주 초라하게 지어졌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그렇게 초라하게 지어졌어도 거기에는 누가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지금 그런 성전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성전을 나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 성전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 성령이 계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함께 있는 자다. 그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해요? 멍해를 같이 하겠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요, 절대로 이런 일은 안 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과 밥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가치관을 공유해서 먼 곳을 내다보면서 멍해를 지면서 같이 끙끙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쭉 나오는 것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고린도 후서가 지금 쓰여지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6장 1절 한번 보실래요? 6장 1절. 우리를 누구라고 이렇게 해줍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를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에요. 멍해를 매지 말라 그러는 거 교훈으로 들어와 있지만 왜 멍해를 매지 말라 그럽니까? 네가 누군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멍해를 같이 맬 수가 없다는 겁니다.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이 한쪽에 계세요. 내가 멍에를 메고, 멍에는 이러니까 목에다 메고 같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려오려면 믿게 해서 데려와야 되는 거죠.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뭐를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한때는 불법이고 한때는 우상 숭배하는 자고 한때는 더러웠고 한때는 죄 짓던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까지 왔으면 세상에 취하지 말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나오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17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 앞에도 나옵니다.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 그거 아니라니까. 똑같이 섞여 살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똑같이 섞여 살면서도 구별되게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따로 있고. 참 고맙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속으로 쑥쑥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 17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성전의 거룩함을 깨는 것을 오늘 뭐라 그럽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하고 이걸 같이 하면은 이런 이익도, 저런 참 유익함도, 저런 뭐도 있을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자라면 오랫동안 같은 목적을 두고 멍해를 같이 뒤집어 쓰고 같이 가는 것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그 성전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막 힘을 북돋아 주시고요, 내 속이 뜨거워지면서 어떨 때는 눈물도 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멍해를 같이 매면서 그를 의지하고, 멍해를 같이 매면서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도록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격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믿으시나요? 죽을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참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속에 보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에 계셔서 우리 양심이 알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해야 되는 거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안 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내가 누군가,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이렇다 저렇다 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면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않아도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느니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